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아트홀에서 컨벤션 홀에서 그리고 국내외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함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축복과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 한 해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통제 사회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는 사람들 뿐이었고, 그 못 살겠다는 말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정말 부지기수였었어요.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이 건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TV 뉴스에 나오면 맨 밑에 깔리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 뉴스예요. 이건 이제는 떼낼래야 떼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전국 방방곡곡 안전지대라고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번지는 게 집이라 그러잖아요. 42%가 식구들끼리에 걸리는 것이 더 많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5호 통제로 우리에게는 사실 자유가 상실됐어요. 여긴 늘 와서 구청의 직원이나 또 공무원들이 와서 봤습니다. 여긴 잘 안전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오늘도 안 와도 되는데 앞에서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뭐 왼수졌나? 신고를 하는 바람에 또 나왔다는 거예요. 아, 오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신고를 받아서 나왔대.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 가까운 5호 통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유가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아픔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더욱이 세상 생활과 차별을 둔 신앙 자유의 박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분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리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멘붕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공무원도 군인도 회사도 신앙인들 보고 학교서까지도 교회 가지 말라는 게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 소리예요. 아주 공문까지 붙여서 교회 다니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종교 탄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직도 지난해에 있어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 언제까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지 사실 의문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2차례에 걸쳐서 서울대학교 이황재 의과대학 이황재 박사님 모시고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들었잖아요. 면역력이 있으면 걸리지 않을 뿐더러 또 걸려도 무증상으로 있다가 저절로 낫는다고 하면서 우리 인체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다 몸에서 비타민을 생산해내는데 특히 인간만 다른 거는 똑같이 비타민 C를 생산해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쥐마저도 하루에 12,000cc의 그 비타민을 생산해내는데 사람만 비타민C를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위해서 비타민C를 복용하면 면역체계가 생겨서 바이러스를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도 해줬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기 까닭에 면역력이 있어서 웬만하면 다 이겨내기 때문에 40 미만의 사망자가 극소수이며 30 미만 사망자는 전무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염률은 30, 40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벌벌 떨고 주눅들어서 생활의 리듬마저 다 깨어져 버렸을까? 저는 그 첫째 이유가 바로 믿음의 부재,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예배가 소홀해지죠. 예배가 소홀해지니까 감사가 없어지죠. 기도가 없어지죠. 헌신도 없어지죠.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 그동안에 10수년, 20년, 30년씩 쌓아온 신앙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마저도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기쁨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웃을 일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예수 믿다가 저 예배 드리다 걸리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천사에 의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숨어서까지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 안에서 새로운 믿음을 찾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니까 순교의 각오도 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텍사스에 있는 주립대 암 전문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보다 비교할 때 수백 배가, 수천 배가, 수십 배,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배의 NK 면역세포가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만큼 면역세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 미국 두큐 대학병원의 해롤드 게니와 또한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두 의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년이나, 보통이 아니라 7년이나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7년이면 적은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의 10분의 1을 더 사는 거예요. 강건하면 70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의 10분의 1을 건강하게 더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코로나의 그 정치적 방역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그거에 의해서 스트레스로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몇 배로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1분 스트레스를 받고 속에서 분노가 일으면요 6시간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1분 기뻐하고 감사하면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연구 결과대로라면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데 정말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면역력이요, 에너지요, 미래를 발전시키는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힘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어라, 믿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은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과학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분명히 표적이 따른다 그랬으니까요. 우리 응답의 기도 시간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우리 주보에다도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기도 응답받은 간증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거를 한 가지씩 이제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010400 내 번호는 잘 안 빼놓고 적었어요. 제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은평지교회 중보기도팀에 감사드립니다. 중2 딸이 환각이 보이고 시야가 일그러져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중에 기독교인 지인 3분에게 급히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중보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얘기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무척 상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의 기도 시간 방송을 보게 되어 기도 제목을 채팅장에 올렸고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제가 위로를 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그날 이후로는 환각도 보이지 않고 시력도 평소대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고요. 응답의 기도 시간 방송과 목사님 성도들의 중보기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글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청와대에서 교단장들,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대통령과 식사를 했는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교회 예배가 바이러스를 막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마음은 편하게 해줄지언정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단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이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한테, 불신자에게는 모르겠어요. 이건 사과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거는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내놨는데 그러면 가장 과학적 아닙니까? 그런데 교단장들이 모두 다 그냥 수긍하고 그냥 말았어요. 거기에 아멘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함께 했다면, 가만히 있었으면 함께 한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요, 분명한 것은 비과학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과학적이죠. 연구 결과니까. 신앙이, 예배가 면역력을 일반인보다 수천 배나 높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감염자와 육신이니까 함께 비비고 감염되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철저한 방역 수칙만 지킨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면역력이 증가해서 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손소독하고 체온 체크하고 거리뛰기 하고 장시간 밀폐 공간에 있지 않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입장하면서 연구실에 들어갈 때 하는 전신 소독을 하며, 그리고 예배당에 입장하면 그 어디보다도 안전한 지대 아니겠어요? 그 어디보다도 건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번에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승격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리뛰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2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다 빽빽이 들렀어서 사진을 찍고, 대통령 사진 찍고 같이 앉아서 인사를 하고, 어떤 데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래도 아무렇지.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질병관리본부 청장은 그랬어요. 우리는 열 체크를 했다고. 어디는 열 체크 안 합니까? 자기네들은 다 괜찮고 왜 하필 교회만 안 되는 겁니까? 관공서, 백화점, 쇼핑몰, 식당, 극장 등 다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려서 다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대로 올해도 가지고 가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통제가 계속된다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솔직히 2021년도도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지난 1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경험해봤잖아요. 처음에 반짝 마스크 장사들은 돈을 벌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할 줄 알고 더 많이 만들었다가 지금 또 망하는 집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끌고 가면 사실 올해 새해 들어섰어도 희망 없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활용할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2021년의 태양은 떠올랐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살짝 이마만 내놓은 상태이죠. 마찬가지 2021년도는 아직까지 재단되어지지 않은 옷감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천을 앞에다 깔아놓고 어떤 옷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림을, 즉 패턴을 뜬다 그래요. 그 옷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고, 그리고 나서 천에다 올려놓고 앞서부터 가위질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떤 옷을 만들든지 생각을 잘못하고 잘못 그리고 그 잘못 그린 대로 자르면 결국 그 옷감은 못 쓰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2021년도를 옷감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아름다운 옷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입지도 못할 옷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왜? 나는 원래 신학교 가기 전에 의상실을 경영했거든요. 지금은 다 사서 입지만 옛날에는 다 맞춰서 입었어요. 그럼 손님들이 오면 이제 옷을 재서 맞춰주는데, 우리 상호가 뭔지 아세요? 마드모아젤이었었어요. 이름은 멋있어, 마드모아젤. 이거는 불어로 아가씨라는 뜻입니다. 마담은 아줌마라는 뜻이고 마드모아젤은 아가씨라는 뜻인데, 그 마담이 나쁜 용어가 아닌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옛날에 다방에 가서만 그걸 써먹다 보니까 마담이 이렇게 썩 좋게 느껴지질 않은 거지요. 마드모아젤 그러면 아가씨라는 뜻이니까 이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재단사, 그땐 디자이너라고 말하지 않고 재단사라고 그랬어요. 재단사가 디자인도 하고 다 자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싱사도 있고 시다도 있고 마드모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들이요, 웃기는 게 뭐냐면 일 없을 때는 출근을 잘 하다가 일 많으면 출근을 잘 안 해. 그리고 제일 우두머리인 재단사가 안 오면 밑에는 그냥 놀아. 왜? 잘라주어야 미싱을 박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도 속이 상해서 재단사를 내보냈어요. 가위를 뺏었어, 내가 한다고. 근데 내가 뭐 할 줄 알아?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어깨너머로 잘 놓는 거는 가끔 봤으니까 어떻게 놓는다는 건 알지요. 그래서 책을 하나 사다가, 그 디자인하고 그 재단하는 책을 사다가 밤새도록 읽고 연구를 하고 읽고 연구를 하고 그려보고 했어요. 그 다음날 우리 집사람의 어깨와 뭐 가슴, 허리, 힙, 기장 다 재가지고 내가 옷을 그려서 잘랐어. 그래가지고 미싱사에게 줘서 미싱사가 옷을 만들어서 우리 집사람 앞에 집사람한테 입혔는데요. 와, 얼마나 이쁜지. 처음 했는데 딱 맞는 거야. 처음 했는데. 그래서 다시 베껴서 그걸 마네킹에다 입혀놓고 이제 내가 가위를 잡았어. 내가 가위를 잡았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마네킹에 입혀놓은 거 보고 와서 해달라고 그래요. 맞춰주죠. 그런데요, 첫날 된 건 어쩌다 된 거지. 내가 기술자가 아닌데, 전공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하는 대로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평범한 거나 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뭐라 하냐면 그 일본말을 다 써요. 나오시가 나는 거야. 잘못되는 거야, 해놓아보면. 그러니까 손님이 다 떨어지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내 가위를 빼서 이거 하지 말자고,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거 계속 하다가는 전셋값도 지금 못 건지겠다. 그래서 내가 가위를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여러분, 독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 디자인, 재단사가 자기 마음대로 가위질을 하는 것, 그걸 갖다가 독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혼자서 자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독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제대로 그림도 못 그리고 혼자 제대로 놓지도 못하고
혼자 제대로 자르지도 못하면서 계속 잘라대면 옷천, 그 옷을 만드는 천을 다 버려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내가 망했다니까요. 가위 뺏기고. 그래서 전셋값이라도 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옷도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도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사회도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 잘못해서 금을 그리거나 계산 잘못해서 자르버리면 다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보세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뭐 코로나 그 방역 문제라든가 또 백신 문제라든가 딱 보면 제대로 된 재단사가 아니야. 제대로 가위질을 하는 게 안 돼. 그렇다면 그 가위를 뺏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 망쳐버리고 말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자르느냐가 아름다운 옷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나라도 만들고 아름다운 회사도 만들고 가정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상태를 볼 때에 2021년도 연초부터 특별하게 꿈을 가질 만한 해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대로 지금 넘겨왔거든요. 불안한 것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특별히 꿈을 가질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희망을 가져보십시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꿈을 갖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출발한 것처럼 비록 내 앞길 어둡고 칠흑같이 깜깜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 저주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밀어주십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지만 출발할 때 미지의 세계예요. 그럼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주어진 인생이라 생각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개척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2021년에 온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인생이에요. 주어진 것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갈 때 내가 어떻게 갈 거냐 이거야. 사방을 둘러봐도 어려움 투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래, 어차피 지난해 그렇게 왔지만 그래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 어떤 희망? 금년은 지난해보다 좀 낫겠지. 그래, 백신이 준비 안 됐어도 언젠가는 들어오겠지. 그래, 그러면 그때는 다 국민이 전체가 백신을 맞으면 이 코로나는 없어지겠지. 좀 이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뭐 건강할 것이라는 믿음, 가정이 더 화목할 것이라는 믿음,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국가도 이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는 믿음,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바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 기도해서 당장만 이루어지면 뭘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격언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여러분 의심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눈에 보고 기도했을 때보다 보지 않고 응답의 기도 시간에 한 게 더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까 생각해 봤더니, 눈에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피부병을 놓고 기도했다. 그리고 눈 떴을 때 뭐 절반이라도 없어져야 될 텐데 들여다보면 안 없어져 있잖아.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의심이 생긴다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응답의 기도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 기도한 걸로 끝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해입니다. 믿음과 인내만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였으니까 참고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인내하는 것만 없어도 안 되고 기대하는 것이 없어도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여기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힘들게 출발을 했지만 우리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뭐 좋은 일이 있겠죠 뭐. 우리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올 2021년은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올 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이제 힘들지만 출발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의 세력은 저주를 받고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코로나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도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